앞에 서게 돼서요,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예수 믿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오는 것이 없다면 정말 그때 우리가 후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금방 인생이 끝날 줄 알았다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허탄한 것을 붙들고 시간을 낭비했던가, 왜 그때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충성하고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지 못했던가, 우리가 후회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값지고 복된 인생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지도 한번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요, 약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거 1차입니다. 2차 이거 말고요. 예, 2차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하면요, 수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수리아는 여기 이제 좀 줄여주세요. 이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자 결정을 하고요. 고린도에서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무엇했는가 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은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고린도에서 유대인에게 이제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겠다,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이 끝났다는 의미로 갱그리아에서 바로 머리를 깎고요, 배 타고 에베소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그 머리를 깎은 그 율법을 지킨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곧 다시 오겠다. 가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 해서 이 에베소에서 배 타고 먼 길을,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해가지고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다시 지나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 또 어디를, 여기 지방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갈라디아 지방 옆에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가요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여기에 부르기아 땅이 바로 여기 요 정도 됩니다.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 2차 전도 여행이 떠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까지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갑자기 샌드위치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2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볼로의 출생이 어딘가 하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생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어디 출생이다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출생을 기록해 놓는 것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인가 하면, 아까 저 지도 한번 펴보세요.
안 보이는데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 그 이집트거든요. 밑에가요. 여기쯤에 있는 지역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인데 지도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이집트 북부 나일강 하류 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도시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건설했던 도시이기 때문에요. 알렉산더 그 대왕의 이름을 따서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것인데, 알렉산더는 이 도시를 계획도시로 건설하면서 헬라인과 함께 유대인들을 이곳에 정착시켜서 인구수가 약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도시로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 1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볼로가 바로 유대인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나중에는요 로마 제국에 편입돼서 로마 제국 가운데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던 지역이었고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주의적 문화도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했던 이 70인경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출생한, 그래서 배경 자라난 아볼로였기 때문에요. 그가 어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가 하면요.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또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잘 갖춰진 이렇게 설득력 있는 달변가가 아볼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절에요. 이 아볼로가 그런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성경에 능통해서 또 그 언변술로 뛰어난 사람인데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25절에 그 일찍이 주의 도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 또 배우게 되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자, 근데 아볼로가 이렇게 주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나 하반부에 보면 25절 하반부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이 아볼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요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무엇은 알지 못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아볼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에베소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것인데, 그런데 이 아볼로가 전한 예수님의 도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요 복음의 일부분만 지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볼로는 자신있게 자신이 전해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요
또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구세주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구세주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바로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힘있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에베소 이 회당에서요 설교를 누가 듣게 된가 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같이 천막짓는 일 하다가 사도 바울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에서요 지금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자 할 때 이것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요 에베소에서 떨어뜨려 놓고요. 그래서 3차 전도행 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어달라고 계속 오래 머물도록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바울은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자신은 떠나면서 자신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둬서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것을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요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됩니다. 자, 설교를 듣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참 달변가고 너무나 말씀을 전하는데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들고 이야기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설교를 다 듣고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것을 데려다가는요. 어떤 때 쓰는 단어가 하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정중하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한가 하면요 자신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볼로에게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전해들은 이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자 아볼로도 확실하게 더욱더 온전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된 아볼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어디로 건너가고자 하는가 하면요 27절에 보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요 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지금 머물러 복음 전했던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예, 이렇게 온전한 복음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십자가 복음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자 이 복음을 깨닫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요 모든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것을 총종합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들이 변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외웠는데요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을 이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능력 있는 인생인가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오기 전에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 고린도에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겠다.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고린도를 떠났기 때문에 서원이 끝났다는 의미로 바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이 머리 깎는 것, 서원에 지키는 것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확실히 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도함으로 주님, 제가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기로 결단했었는데 이제 고린도를 떠났으니까 이제 주님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힘있게 이제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냥 복음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한 것일까요? 그는 지금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3절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22절 23절 다시 더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바로 복음 전함으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자신이 자진해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지만요, 복음으로 충만했지만 아직도 덜 다듬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전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느냐 문제로 사도 바울과 다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전 일을 바나바와 다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전 일을 생각하면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데려가자고 한번 실패했지만 데려가자고 할 때 그러시죠. 저도 이전에 엄청난 제가 죽을 죄를 졌는데 제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라며요. 데려가자고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요, 그가 대판 싸우고요 갈라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붙들려 복음 전하면서 바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간 것인가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요,
바로 우리들과 같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실 것입니까? 그냥 30살 그 청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그냥 공생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로 종의 형체로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죄인된 우리를 똑같이 우리의 심정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바로 똑같이 이런 죄인된 인간으로 모습을 담기 위해서,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려 오신 예수님, 이 모습을 봐도요, 정말로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죄인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 같이요, 스스로 종이 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스스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음으로 에베소에서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전에는요,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요, 언제나 박해밖에 없었지만, 핍박밖에 없었지만, 에베소에서는요, 이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더 듣고자 바울에게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바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가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는요, 이때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요, 영어를 잘하려면 누가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영어를 아마 잘합니다. 발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로 이 아볼로가요, 어디 출생이냐면 헬라 문화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조예가 깊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 그가 예수의 도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지금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볼로에게, 어쩌면 대학자입니다. 대학자인 아볼로에게 지금 누가 복음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것인가 하면요, 천막쟁이, 천막 장사를 하던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원어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거기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그냥 천막 듣던 사람이 영어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미국 뉴욕 출신이야. 그래서 20살 때까지 잘하고 나한테 무슨 영어 발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좀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말은 경청하지만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말은 그냥 무시하는 것, 경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대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런 아볼로에게 천막쟁이, 천막 짓던 그런 사고를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훈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하느냐? 괜찮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나도 다 많이 압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 아볼로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이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본문 28절에 보면요,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지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바울에게 딴지를 걸고 핍박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아볼로 앞에서는요, 그냥 꼼짝없이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아볼로를 인정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귀하고 값지게 쓰임당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과 신약의 그 사람 중에서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 2명을 꼽으라고 하면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꼽는가 하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꼽는데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꼽느냐, 누구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냐 했을 때 여러분 누구 설교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 설교를 한번 사도 바울 설교 들어보고 싶다 할 것입니다. 워낙에 뭐 서신서도 많이 있었고요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말에 어눌했다고 자신은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학자들은요, 누구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냐,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꼽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렇게 꼽습니다. 그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요,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그런 구약의 총 인물들을 망라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히브리서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요, 아볼로가 아주 주의 손에 붙들려서 힘있게 복음 전하고 쓰임 받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볼로가 쓰임 받는가?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회당에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 죄의 이 회개만 선포하는 아볼로인데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온전한 복음을 바로 가르쳐줄 자, 이 아볼로가 그것을 겸손하게 대학자인데 천막했던 사람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말씀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듣고요,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그런 부족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서 아볼로가 복음 전할 때 손을 들고 이거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요, 아볼로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브리스길라 자신들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아볼로가 다 복음 전하게 한 다음에 겸손하게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온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바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도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고요, 온유한 신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받아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때 그 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때론 남편의 말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통해서도요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당신들이 뭘 알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요, 그 말도 우리가 듣다 보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이구나, 나를 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점검케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유익으로 받아들인 것,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울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도 쓰시고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쓰시고요, 실라도 쓰시고요, 디모데도 쓰시고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모든 그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이니까요.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섬기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가면요, 겸손하고 온유한 바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겸손하고 예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습을 성숙해져가는 그들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즐겁게 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요, 나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심정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춰서요,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그래서 충성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고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일터에서 세상과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바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